세상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길 항상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과 위기가 수시로 찾아오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계획하지만은 그것과는 다르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질병의 고통이 나를 덮기도 하고 가정의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고 자녀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관계의 위기가 찾아와서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힘든 일을 당할 때에 우리의 삶이 흔들리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극심한 절망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다라고 생각까지 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주신 이 한 번뿐인 인생 포기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 인생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 일어나야 돼요. 다시 일어나서 가던 길을 계속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정말 포기하고 싶은 나의 인생을 정말 끝내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세우는 그 무엇이 있는데 만약에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자매 한 분이 뜻하지 않는 일로 잘못된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믿던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니 삶이 곧 무너졌습니다. 결국에는 여자로서는 살아서는 안 될 삶을 살게 되었고 후천성 면역 결핍증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절망에 빠져서 마지못해 사는 인생이 되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인생을 포기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의 방문을 했어요. 다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더니 냉정한 태도로 싹 거절을 했습니다. 나는 이미 망가지고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인간은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그녀의 옷장 위에 귀엽게 웃고 있는 여자아이의 사진을 보고서 목사님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나의 딸입니다. 나의 소중한 딸입니다. 나의 보물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셨죠. 저 아이가 만약에 어려움에 빠진다면 도와줄 마음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 아이가 만약에 큰 잘못을 하면 용서할 마음이 있습니까? 예, 100번이다 하지 않은 저 아이 잘못 용서합니다. 저 아이를 앞으로도 계속 사랑하겠습니까? 네, 나는 끝까지 목숨 다하는 순간까지 내 딸아이를 사랑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왜 그렇게 묻습니까? 목사님 왜 그렇게 묻습니까? 했더니 왜냐하면 하나님의 옷장 위에도 당신의 사진이 붙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내려갔더라도 심지어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 사랑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에 그 자녀는 정말로 마음을 열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임종을 맞이했다는 실제 얘기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되면 인생을 포기하라고 하는 경향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나의 못난 거, 나의 실수,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고 포기하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나를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돌봐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아주 자신 있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무너져서 극심한 절망에 빠진 사람일지라도 심지어 인생을 포기한 사람일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건져주시고 회복되게 해주시고 새로운 참의 삶을 살게 해주신 것.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다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돌아오게 하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이요. 이것은 성경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세상을 이기게 하는 힘을 공급해 준다고 성경은 매우 자신 있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이 사랑을 확신만 하게 된다면 삶의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내고 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확신할 때, 믿을 때에 좌절도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이에요. 무슨 일을 당해도 일어나게 된다고 성경은 자신 있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저 여러분, 이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데 이 사랑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한 사람의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항상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있다고 성경이 주장하잖아요. 환경이 가져다주는 고난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오는 마음의 불안과 걱정이 항상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너무 가난하다 보니 벌거벗은 것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어떤 날에는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도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생의 살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 나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대고 무너지게 하며 절망에 빠뜨리며 인생을 포기하게 만드는 일들이 항상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37절 말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삶을 흔드는 것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넉넉히 이긴대요.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고 넉넉히 이긴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에요. 우리를 강하게 하고요, 절망을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것들, 내 삶을 흔들고 무너지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것들을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압도적으로 이기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기게 한다는 것은 원어에 압도적으로 이기게 한다는, 대충이 아니고 완전히 압도적으로 이기게 한다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짐이 무거워도 그 무거운 짐 앞에 함부로 쉽게 꺾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고통스럽고 비참해도 쉽게 내가 무릎 꿇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나를 붙잡고만 있다면 쉽게 어떤 상태에서도 꺾이지 않는 것, 심지어 그 질병이 나를 덮는다 할지라도 꺾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좌절감 이기고 낙심을 이긴다는 것이에요. 날 열등감에서 일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도 극복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 모든 것들을 압도적으로 이기게 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심하게 박해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앙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죽느냐 사느냐 문제였어요. 예배를 드림으로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예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결코 생명 같은 예배를 버리지 않았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툭하면 예배 버리잖아요. 그들은 어떤 경우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사자밥이 되기 전에도, 사자밥이 되기 전에, 사자의 밥 먹잇거리가 되기 전에 예수를 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황제를 숭배만 하겠다고 단 한 번만 말을 해도 그 자리에서 풀려날 수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부인하고 집에 가서 믿으면 되는데, 그럼에도 그 자리에서 나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뜨거운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영혼과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알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죽음이 앞에 놓인 상황에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사실입니다. 그들은 사도로부터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 듣고 울먹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했어요. 그 어떤 위기와 고난의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결코 단 한 번도 죽을지라도 죽고 말지 부인하지 않고 주님 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주장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사랑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여러분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이 가슴으로, 머리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머리로 사랑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이 가슴으로, 이 마음으로 이 사랑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마음으로 사랑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정말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사랑을 정말로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지금 이 순간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셔요.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제사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50년 예배 생활을 드렸어도 가슴으로 한 번도 느끼지 못했다면 어쩌면 지금까지 신앙생활이 헛것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우리 사랑은 머리가 아닙니다. 가슴이에요. 가슴입니다. 이 하나님을 정말로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이 십자가 사랑을, 십자가가 나의 사건이다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랑을 경험만 하게 된다면, 딱 한 번이라도 정말로 경험하게 된다면 나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을 중심으로 세 가지만 굵고 짧게 같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정말로 이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셔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처럼 사랑하사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말로만 한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어느 정도 사랑했냐면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를 위해서 보내실 만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랑을 이 사랑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 사랑은 계산으로 나오지 않아요. 이 사랑은 우리의 사랑 밖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오직 딱 한 가지, 가슴으로만 이 사랑을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가슴으로만 이 사랑을 느낄 수,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 때문에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사는데 아닙니다. 곧 가셔야 돼요. 언젠가는 반드시 저 세상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이 죄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나의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는데 아들을 나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복음이에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른 말로 영접하기만 하면 내 죄가 그 즉시 용서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여러분 가슴에 정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충 교회 생활하지 마시고 사람의 논리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누가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쓸모없는 사람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신 죽게 할 수 있겠어요? 이해가 되죠. 논리적으로 곧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정말로 알기를 원하신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란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문은 마음의 문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집의 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의 문. 우리 마음도 문이 따라 우리 마음에도 문이 있다. 네, 그 문을 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신대요.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죠.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려 우리에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랑은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니까. 내 영혼과 가슴으로만 받아들이고 알게 되는 것이 이 사랑. 아직까지도 혹시나 우리 가운데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아직 가운데도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초청만 하면 그분은 내 안에 즉시 들어와서 영원히 떠나지 않냐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끝없이 사랑해 주셔요.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려면 기도가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3장의 말씀에 보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예배는 잘 드려요. 봉사도 잘 해요. 열심히 해.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바리새인처럼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가슴에 감동이 없습니다. 사랑을 경험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껍데기 예배만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뜨거운 여름날 굉장히 목마를 때 수박을 쪼개서 알맹이를 먹어야 갈증이 해소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수박 겉만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매일 그 목말라, 매일 뭔가 하니까 힘이 없어. 매일 재미가 없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이 사랑을 진짜로 가슴으로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에베소 3장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 사랑을 머리로 계산하지 말고 그냥 정말 가슴으로 에베소 성도들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에베소 3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부모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의 부모는요, 자녀를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과 수고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들에게 지금 이렇게 올바르게 이치에 서 있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부모는요, 자신이 굶어서 힘들어서 먹어야 되지만 우리들에게 먼저 먹을 것이 주신 것이 바로 우리들의 부모님이셨어요. 우리가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부모였습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워할 때 얼마든지 피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사랑으로 끌어안는 것이 우리들의 엄마 아빠였어요. 자식이 기쁘면 본인이 기뻐하는 것이 우리들의 부모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의 대리자로 부모를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분적으로 알고 경험하는 것이에요.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부모가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영적인 부모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어떤 희생도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사랑도 그러므로 있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부모의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인간이 죄악의 구덩이에 빠져 고통당할 때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부모의 사랑보다도 훨씬 더 크고 위대하고 차원이 높은 사랑입니다. 바울은 이 사랑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기도한 것이에요. 그 사랑의 넓이와 그 사랑의 길이와 그 사랑의 높이와 그 사랑의 깊이를 정말로 알기를 절실히 기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묵상으로만 기도해도 우리 마음에 평안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경험한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묵상으로만 기도해도요, 나에게 마음에 평안이 있는다니까요. 여러분, 남은 인생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해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심지어 내가 심각한 죄를 짓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연약함보다도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큰 죄보다도 위에 있어요. 나의 죄를 다 포용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심각한 죄를 지을지도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셔요. 이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겠어요. 경험하려면 예수를 영접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이 사랑을 경험하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알려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의 편지를 자주자주 읽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확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할 뿐더러 이 성경을 읽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더 크고 단단해지게 해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계속 자라게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오직 한 가지예요. 나에게 더 큰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인 것이에요. 시편 119편 5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이 시편 기록한 사람이 큰 어려움을 당해서 매우 고통스럽고 힘들고 지쳤대요. 삶이 흔들리고 무너져서 절망에 빠졌습니다.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 사랑이 나 자신을 위로하고 일으켜 세워주었고 지금은 참된 삶을 살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셔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심이 성경에 써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랑을 확신하게 하고 사랑에 대한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의 편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의 편지다. 여러분 다 젊으셨을 때에 연애 편지 써보셨죠? 다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 안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주제가 그거잖아요. 그러면 가슴이 벌렁벌렁하지 않았나요? 저만 그런가요? 그 편지를 받으면 가슴이 벌렁벌렁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성경에 써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 사랑의 연애 편지인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주신 것이지 괴롭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내신 사랑의 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더 사랑에 단단해져서 결국은 강한 자가 되고 능력자가 되어서 세상을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도 믿으시는 것이에요.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진행형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 사랑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세상을 이기게 하는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나 어수선합니다. 아시는 대로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다. 전쟁과 테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근과 홍수가 끊이지 않고 있어요. 지진과 전염병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점점 더 강도가 세지고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요. 이게 지구촌의 현실입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점점 더 이런 자연재해 전염병이 확대되고 있고 넓어지고 있어요. 이제는 이 지구촌이 감당이 안 됩니다. 미래는 불투명하고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서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답은 한 가지,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게 되면 힘들 때도 넘어질 때도 도저히 나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도 일어나게 된다, 이기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사막 같은 인생길 충분히 이기면서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셔요. 압도적으로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이렇게 삭막하고 황폐하고 메마른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나를 숨을 쉬게 하는 것이에요. 나를 웃게 만들고 나를 즐겁게 만들고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분명할 때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결국은 다 감당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된다면 그 사랑이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에요. 나 자신은 자존감을 갖게 합니다.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부족한 나의 모습,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는 나의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고 사랑해 주신 십자가 사랑을 알게 된다면 그때부터 비로소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하라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이 사랑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요 전적으로 타락하게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없어요.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질 때만 비로소 그 에너지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랑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말로는 사랑하겠지만 삶 가운데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혹시 우리 가운데에 아직까지도 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솔직히 시인하시고 지금이라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마음에 초청해 보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알아가는 것이에요. 또 우리 가운데 과거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이제 다시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묵상하면서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 때 이 세상을 능히 압도적으로 이기고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다가 하나님의 희생대 앞에 서셔서 보상 받으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시기를 예수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사랑을 기억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